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기사, 이 부분을 지금 지난주에 1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을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의 기사, 이 부분만 보시면 이 본래의 그 뜻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창조의 역사, 그 중에서 첫째 날 창조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오늘 첫째 날 창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이것이 왜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는 첫 창조와 그 다음에 아담 언약, 성취 섭리. 이 부분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맥락 안에서 이 부분을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모세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의 내용은 첫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섭리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섭리로 모세오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봐야 이해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섭리. 지금 이게 두 바퀴가 같이 묶어져서 모세오경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 언약 성취 섭리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스라엘 열조자 성취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건 하나의 우리가 처음에 알지만 원형적이다. 원형적인 섭리고 이것은 모형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원형적으로, 그 다음에 모형적으로 통해서 진짜 이루실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 이 일이죠. 이게 모든 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이루어 주시죠. 그게 바로 교회를 만드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이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형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나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진짜 실체니까 신령한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적었죠.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그 이름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능력, 지혜, 뭐 거룩 이런 모든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목적이고 더불어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고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펼쳐나가시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첫 창조와 아담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희가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서신은, 이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쓴 책이기 때문에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을 건너가서 정복하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옛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든가 잘 몰라요.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책을 보는 겁니다. 이 기록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기록한 것인가, 왜 기록했는가, 무슨 내용을 기록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 살펴봐도 되는데,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해서 봐도 충분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지금 자손을 번창시킨 역사까지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번창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은 뭐 알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창조와 아담 언약 성취가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자, 이걸 한번 다른 도표로 볼까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 이게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자, 이 영원한 뜻과 그다음에 오늘 공부할 처음, 하늘, 땅, 창조. 이 창조 기사와 그다음에 여기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 이것의 역사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나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더 가볼까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 지금 나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의 역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펼쳐지는 것인데, 그걸 여기는 지금 어떤 원형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주시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전부 다요.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은 물론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지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 그런 구조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여기도 보면 아담에게 첫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시 복을 주시고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보시면 내용도 비슷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포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담도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세세왕노릇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창조와 지금 저희가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다. 근데 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첫째 날 창조 기사가 나오니까 세상 창조하는 역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첫 창조의 역사를 지금 말할 의도가 무엇일까?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창조와 아담에게 준 언약 중에서 첫째 날 창조의 역사를 볼 겁니다. 첫 창조만 있으면 안 되고요. 첫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언약을 세우시는,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 첫째 날 창조와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에 아담, 언약, 아담 언약, 성취 역사가 지금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뒤에 나오지만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겹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담의 성취 섭리가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 섭리와 같아요. 네, 같다고 했거든요. 네. 좀 다른 형식으로 보이지만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이 부분이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창조의 역사하고 그다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나옵니다. 자, 첫 창조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섭리. 언약에는 복과 금령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가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고 선악과 율법을 또 주십니다. 이게 같은 것인데 좀 다르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오늘 창조의 기사를 볼 때 제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창조의 그 역사를 볼 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이걸 그냥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 창조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전능하심, 능력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불러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당시 그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그 당시 문화는 뭐 신이 한둘이 아니죠.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 달, 별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나무, 뭐 무서운 짐승 할 것 없이 온갖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했던 시대니까 거기에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린다는 거, 참신을 알린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런 면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는 것과 똑같죠.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섭리를 보시면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이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창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광, 능력과 은혜, 영광의 계시, 무대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천지 만물이 없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천지 만물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아담도 지어야잖아요. 아담도 짓고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러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무대 또는 언약 수립의 뭐 준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6일째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앞에 아무런 것도 없다? 어떻게 아담이 갑자기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어떤 준비, 무대를 만들어 가신다. 그죠?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는 역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세 번째, 단순히 이게 창조의 어떤 무대만 준비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첫 하늘과 첫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 요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첫 번째 말했죠.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지금 창조를 통해서 역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살펴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창조하시는, 여기 교회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것을 지금 창조를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크게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무대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천지 창조 역사를 다르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만 그 태초에란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여기는 처음 하늘과 첫 땅. 그러니까 이미 여기 처음 하늘과 첫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과 능력. 자,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부분은 잘 안 봤기 때문에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그 능력에 대해서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4장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24장로들, 네 생물들,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8절에 말했습니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신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24장로가 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있게 하고 지었다는 거죠. 그 자체로 사실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그렇죠? 인간은 다 무엇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은 없어요. 네. 모든 것이 다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자와 지음받은 존재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있는 거죠. 모든 영광도 그에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6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는 말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뭘 드려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서 운행하고 주에게로 결국은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뭔가 있는 줄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 내가 주에게 뭔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영광, 그 크신 은혜의 영광,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알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알면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권능과 그분의 그 크신 긍휼, 오자 은혜라고 하는데요. 은혜를 알게 되면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모든 역사의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진짜 하나님의 이걸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이 한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었는데 나를 누구로? 복 있는 존재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걸 알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로 창조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1장 2절 보시면 그런데 이제 땅의 상태가 2절 나오고 있습니다. 땅.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의 상태가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 자, 땅. 혼돈. 하나님이 지으실 때 땅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혼돈이에요.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어요. 아무런 형태가 없어요. 네. 형태가 없으니까 일정한 것이 없죠. 질서가 없죠. 네. 그 다음에 공허.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형태도 없고 뭐 아무것도 물건이 없어요. 그냥 비어있어요. 텅. 거기에다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흑암이 깜깜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요. 여기는 조금 좀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깊은 물이 있습니다. 깊은 물. 그 깊음이라는 단어가 뭐 히브리어 테옴이라고 하는데 그게 깊은 물, 바다, 심연. 끝없이 깊은 그 물, 연못 같은 거, 바다, 깊은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깊고 깊은 그 물 위에 어둠이 덮여버렸어요. 어떤 것이 상상됩니까? 아주 절망적인 모습이죠. 전부 다 이게 지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좀 좋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깊고 깊은 그 물, 바다, 무저갱 같은 그 바다 같은 그 깊은 물 위에 어둠까지 확 덮여가지고 빛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뭔가 충만한 것도 없고 이런 상태. 이 상태를 땅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땅을 아주 그냥 제대로 형태도 있고 꽉 차고 충만하게 환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굳이 흙으로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티끌로 지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티끌로.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보시면 역사를 보시면 어디 선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도할 때 캄캄하고 뭐 혼돈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교회, 내 모습을 보면 때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 갇힌 그 무질서, 혼돈, 공허함 그리고 그 어둠, 그 실체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연약함. 그죠? 이게 곧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무엇 하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땅을 이 상태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 교회를 없다, 티끌이다, 낫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있다. 지금 이 전쟁이에요. 이게. 그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가 뭔가 의로울 수 있어. 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어. 돈, 명예, 힘 모든 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누구라도 싫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빛이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가 누구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캄캄한 흑암으로, 이 상태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대신 그 아들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좀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여기도 어두운 데가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전제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우리를 택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통치받는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 것이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무엇이 한데 왜 우리를 택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냐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 그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긍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긍휼을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절망을 먼저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땅을 이렇게 지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걸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욥을 보시면 욥 구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극도의 고난 앞에 논쟁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까지 합니다. 나가 왜 태어났습니까? 왜 나를 안 죽이십니까?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고백이 뭐냐면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볼까요? 욥기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로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뭐라고 불평을 했는데 아유 내가 참 무지한 자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도 욥은 의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욥은 귀로는 들었지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종 결과가 하나님을 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잭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 회개할 거 있나요? 아주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불평할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 회개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냐.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역사의 의미가 같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옛날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여기서 수면이라고 하니까 뭘까? 물이죠, 물. 그죠? 여기서는 좀 정확한 뜻이 어려우니까 영어로 보니까 over the waters. 자, 물. 월을 복수로 붙이면 이게 큰 물이 됩니다. 바다. 자, 그러니까 over 그 위에, 물 위에 또 다른 번역성에 보면 그 물 위에, 그 물. 이미 앞에서 그 땅이 뭐로 되냐면 사실은 뭐예요? 물.
그렇죠? 아까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깊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물 위에 지금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앞에서 말한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그 물, 그 흑암이 덮여버린 그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일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창조부터 이미 하나님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시고 영도 일하시고 다 이러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요, 배하다, 맴돌다. 거기서 배하고 맴돕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거기서 운행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치고 그렇게 배하죠. 그리고 암탉이 알을 낳고 거기를 이렇게 품었다고, 그 뜻이라고 해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맴돌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시죠? 우리가 지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마지막에 나온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하니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흰 세마포를 옷을 입어요. 깨끗이 빨아요. 진짜 복 있는 자란 어떤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진 옷이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겠구나, 옷 입어야겠구나,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4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를, 암탉이 알을 품듯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안아내리듯이 그 주위에서 그들을 계속 양육시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빛을 주십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창조하시죠?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빛에 대해서는 잠깐 나왔습니다. 아까 흑암이 있을 때 거기 보면 어둠, 빛이 비친다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 빛이 누구냐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짜 빛, 참빛입니다. 세상에 모든 빛이 있지만 진짜 빛, 생명을 주는 빛, 이 빛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이미 구약에서 빛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60장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게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구약이나 이스라엘 역사나 항상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 다시 빛을 주신다는 거죠.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스라엘 캄캄하죠. 근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모든 왕 나라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 자, 빛이 항상 있으니까 성문이 어떻게 돼요? 닫히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 문 닫을 일이 없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영원한 빛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에 이미 그것이 지금 비치고 있는 거죠. 그 그림이. 그렇게 해서 자 19절 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끝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오셔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하나님이 심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오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이스라엘을 내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힘이 나는 것이 없죠. 우리는 어둠인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거기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6절 거기 보시면 다 계시록 21장 11, 23절, 25절, 22장 5절 보시면 해달별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이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 성전도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빛이나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빛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빛이나 역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빛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어둠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빛이 오면 구별이 됩니다. 자,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이게 구별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하는데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분리입니다. 분리.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 밖으로 끄집어낸 자. 자, 이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요. 분리시켜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시켰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구별시켜요.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만 빛이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나머지는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세토로 왕노로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거기에 패망을 예언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18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서 똑같이 바벨론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큰 음녀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째 날 역사를 보시면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창조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안에 창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뭘? 교회를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서 지금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일방적으로 택해서 나를 부르셔서 예정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원한 찬송할 복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무엇이 한데 우리 집이 도대체 무엇이 한데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복을 노래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